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또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 그건 달리 말한다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며 또 그런 하루하루의 그 삶 그 자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어제 이어서 누가복음을 공부하겠는데요. 누가복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하게 된 내용은요, 누가복음의 비유들입니다. 특별히 1이라고 붙였던 이유가 누가복음의 가장 강조점은 비유거든요. 누가복음엔 엄청 비유가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다 하기에는 좀 벅찬 것 같아서 또 아무래도 바쁘게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 내용이 부실해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비유 부분을 오늘 내일 두 번에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펼쳐보기 가운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들과 그 교훈,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6장에 맹인 인도자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맹인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감겨 있어서 영적으로 가다면 닫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맹인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기도 맹인이면서 맹인을 이끌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당시의 영적인 그 세계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당시에 자기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뭐 대표적인 경우가 바리새인들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 보니까 남의 눈 속에는 티는 잘 봐요. 그래서 비판을 가합니다. 가차없이 비판을 가합니다. 이게 문제고 저래서 잘못됐고 많이 지적을 하지만 정작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자기 딴에는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인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 꾸미는 자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행세하는 자들. 여러분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결과보다는 동기입니다. 겉모습보다는 우리 바로 내면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외모보다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은 그 속이 썩어 있는 거예요. 그 속이 그야말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고 남에 대한 비판 이런 의식으로 갖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남에 대해서는 비판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님 보셨을 땐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금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 계신 분인데 여고생 시절에 처음 전도를 받았대요. 그 교회에 나가가지고 교회에서 주는 작은 성경책, 그
저 뭡니까 신약 성경하고 시편이 붙어 있는 그 작은 성경책을 하나 받아서 집에 와서 읽는데 마태복음 부분에 읽어 나가다 보면은 여긴 지금 누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에도 보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질책이 엄청 나오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외식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의 가책이 느껴지더랍니다. 짜장면 사 먹고 우동 사 먹고 내가 외식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렇게 큰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한 1년 정도를 그걸 몰랐대요. 예수 믿은 지 한 1년쯤 지나니까 이 외식이 그 외식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남의 잘못을 질책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되 자신은 성찰할 줄 모르는 바리새인들을 꼬집으신 비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가 또 6장에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할 때는 모래 대신에 흙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스라엘 땅, 사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처음 기록한 것이니까 유대 지역의 땅들은 그 모래 땅들이거든요. 거의 다. 그렇지만은 헬라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기보다는 주로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모래 대신에 이 흙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반석과 모래가 나오면은 그 마태복음, 반석과 흙이 나오면 이것은 누가복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입술로는 주님을 찾는데 정말로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주님을 부른다면 적어도 그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하면서 정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축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자,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고온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는 걸 여기는 탕류라고 얘기했어요. 탕류가 막 몰아쳐서 그 집에 부딪히게 될 때 그 집이 흙 위에 허술하게 지은 집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입술로만 잘 믿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비바람이 불어오는 그때가 되어진다면 그동안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흙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입술로만 믿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따라줘야 돼요. 그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그동안 듣고 배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을 강조한 겁니까? 순종을 강조하신 비유. 이게 마태복음엔 7장에 나와 있는 반석 위의 집과 그 다음에 모래 위의 집에 대한 비유거든요. 근데 이것은 누가복음에는 6장에 나오는데 그 모래 대신엔 흙으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생각해 볼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8장에 나오거든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은 마태복음도 그렇지만 누가복음에도 4가지 땅에 떨어진 씨가 나와요. 자, 4가지 땅. 자, 여기서 말씀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땅, 또 달리 말하면 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밭, 네 가지 땅은 사람의 마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자, 씨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씨는? 자, 우리 마음이 땅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됩니까? 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등장하는 비유 가운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밭 또는 땅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해당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땅입니까? 길가에 있는 땅이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즉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을 들은 자니 듣기는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마귀가 가서 자, 말씀이 전달되는 그 순간에 마귀가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설교 시간에 졸게 되면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마귀에게 뺏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설교 시간에 휴대폰을 보거나 딴전을 피우는 분들은 마귀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빼앗아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말씀 듣는데 정말로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로 집중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그 씨는 생명의 씨입니다. 우리 마음은 밭이에요.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이 안 되려고 한다면 마귀에게 그 전달되는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말씀이 전달되는 순간에 집중해야 되지요. 사모해야 되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바위 위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어요. 이 바위 위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마음의 상태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전도해서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어떨 땐 참 웃어가면서 굉장히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분들을 보면 야, 저분 참 앞으로 예수 잘 믿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한동안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얼굴이 안 보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집안에서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남편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핍박을 하고 그 시부모님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교회 못 나가도록 방해를 하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핍박을 당하는 분들을 과거에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만 그 믿음을 이제 막 싹이 막 이제 씨가 막 뿌리가 이제 막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다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희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가밭보단 낫지요. 잠깐 은혜 받고 잠깐 그래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길가밭이나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세 번째 땅이 나옵니다. 이번에 어디 떨어졌습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듣긴 들었어요. 예? 자, 그런데 지내는 중, 자, 이 지내는 중, 고인입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ing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내는 중이니까 교회를 떠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건 아니에요. 교회는 이러고 오가는데 문제는 이 생에 무엇이 많습니까? 염려가 많습니다. 또 재물에 대한 유혹도 많아요. 재물과 또 어디에다가 기운이 막히는가 하면 향락, 세상 쾌락 이런 데 기운이 막혀버려요. 그 기운이 너무 센 거예요. 세상 염려의 기운이 너무 세고 재물에 대한 유혹의 기운이 너무 세고 세상 쾌락, 향락에 대한 기운이 너무 세서 그것에 막혀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깊숙한 곳으로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오가면 듣기는 수없이 많이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어떤 기운보다
이 세계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재물과 향락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훨씬 더 강한 기운이 그를 갖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나무로 친다면 싹이 나갖고 자라긴 조금 자라다가 이 가시덤불이 막 있으니까 이 가시덤불이 겁이 나갖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시들시들 말라가는 그런 모습의 신자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네.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자, 지금까지 세 가지는 좀 부정적인 모습이었어요. 예, 참 다 부정적일 것 같은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야, 내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고, 예, 우리에게 기대감을 안겨주는 그런 또 땅이 있어요.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보통 이제 한자로 썼을 땐 옥토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이 옥토밭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내들으라고 저런가 보다 하고 좀 반발 심리를 가지고 듣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아멘,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 귀만 즐겁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은 진짜 그 듣고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지키어.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 보면 힘들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인 거예요. 인내.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결실을 거두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좋은 땅에 해당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끼쳐지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밭, 이 마음 땅을 갖다가 얘기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한 종류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가 모두 7가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용성 여부에 관해서 가르치는 비유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됐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전달받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복음이 전달되는 곳곳에서는 그 수용성 여부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복음이 전달될 때 처음부터 차단하고 처음부터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거절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아까 길가밭과 해당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보면 금방은 아주 좋게 받아들이고 금방은 아주 참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데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환난과 시험 때문에 그만 곧 교회를 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갖다 중단해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때로는 힘이 빠지기도 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 마음밭, 바위 위. 여러분 바위니까 단단한 바위니까 뿌리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가 이 단단한 바위와 같아서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 그 믿음을 빼앗겨버리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두 번째 바위 위에 해당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좋을 텐데 소극적으로 수용을 해요.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니긴 다녀요. 설교를 듣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는데 문제는 세상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세상 향락에 대한 기운, 이런 것들 때문에 막혀가지고 그런 건 더 강한 영향력 때문에 즉 세속적인 것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시들시들한 그 나무처럼 겨우겨우 신앙생활에 명맥만 유지하는 이런 신자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세 번째 밭인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런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는 온전히 결실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복음이 전달된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 수없이 많은 박해와 반대와 핍박,
시험과 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여러분 곳곳마다 복음이 전달돼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그 배경에는 그래도 곳곳마다 참 좋은 마음으로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여기까지 전달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되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수용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번엔 네 번째 비유인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10장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넘는 높은 고산지대입니다. 근데 여리고는 사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사해가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해죠. 그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리고도 그 근처에 있으니까 상당히 낮은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높은 고산지대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난가 하면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자, 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물론 물건도 다 강탈해 갔겠죠. 그럼 물건만 강탈해 가면 됐지 왜 그렇게 사람까지 옷을 벗기고 난 다음에 거반 죽을 정도로 때리고 가느냐 말입니다. 참 이 강도들을 안타까운 자들이죠. 자, 근데 이 강도들도 참 나쁜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의 심정에 있어서는 누군가 지나가다가 날 좀 도와줬으면 나를 건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얼마나 강렬하게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발걸음 소리가 났을 때 인기적 소리가 났을 때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보고 자 분명히 봤어요. 근데도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자 봤습니다. 피하여 지나가되 못 본 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보았고 레위인도 보았고 조금 이따 소개될 사마리아 사람도 보았습니다. 똑같이 세 사람이 보았는데도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두 사람은 뻔히 보고도 출행랑을 쳐버린 겁니다.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자, 여기서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라고 볼 수 있고 레위인은 성막에서 이렇게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이니까 오늘날로 친다면 우리 한 집사님급 정도 되는 교회 직분자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모르시다면 목회자도 그냥 지나가고 교회 그런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 의하면은 좀 무시를 당하는 혼혈민족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무시를 당하는 이런 사람인데 그는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제사장도 보고 레위인도 보고 사마리아 사람도 보고 본 건 똑같아요. 자, 불쌍히 여겨 봤는데 딴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기 이전에 결국엔 그 마음 이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결과는 어떤 동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선한 행위는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진 거예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런 직분을 받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착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선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따뜻한 마음이 아닌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 여러분 기름이나 포도주는 혹시나 여행 중에 자기가 상처를 입거나 다쳤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그 당시 약품이 별로 없었던 그 당시에 치료제로 사용됐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상처에 붓고 싸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기가 가진 것만 가지고는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서 돌보아 좋았다는 거예요. 주막.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귀하지만 주막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 주막에서 결국엔 또 다 치료를 해준 거니까 물론 필요한 비용을 지불을 했지만 이 주막도 또 귀한 역할을 했어요. 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서 이 데나리온 둘은 노동자 이틀의 품삯이잖아요. 그 당시에 여행객들이 여행을 하는 데서 며칠 동안 여행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이라 그래요.
요즘으로 치면 한 20만 원쯤 되는 겁니다. 그다음 자기 여행하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있는 대로 다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것도 모자랄까봐, 혹시나 비용이 더 들까봐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까? 나중에 것까지 갚겠다고. 자기 동생도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친척도 아닌데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옳거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너도에 해당되는 대상이 바로 저도,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해당되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다 이것만 알고 있지 말고 너도 가서 혹시 그런 사람 만나거든 이와 같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봤을 땐 제사장이 또는 레위인이 더 높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자, 5번째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12장에 나오지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자,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의 농사가 잘 된 겁니다. 가을 추수할 때 풍성한 걸 거둬들였어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추수감사 예배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의 사전에 추수감사 예배는 없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고민은 했지만 이런 경우를 우리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비명을 행복한 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물질만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영혼도 알긴 알았어요. 근데 영혼의 만족이, 영혼의 행복이 물질의 풍성함에 있다고 이 사람은 착각을 했어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그리고 내 영혼이라 그랬지요. 그 영혼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시잖아요.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혼아, 여러 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은 물질을 굉장히 중요시기는 물질 만능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추구하는 쾌락주의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시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야. 자기 딸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은 뭐 큰 성공을 거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땐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그가 준비한 것이 뭡니까? 물질, 곡간 속에 많은 곡식들, 물건들 준비했어요. 근데 내 준비한 것이, 내가 네 생명 거두어 간다면,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그 쌓아둔 것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준비는 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인 측면에서 믿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준비하지 못한 가난뱅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땐 어리석은 작은 거죠. 이런 어리석은 부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하면서 저마다 부자, 물질적인 부자를 추구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부자, 정말 영적인 부자, 믿음의 부자는 너무너무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만은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재물을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믿음 준비는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경계하시면서 드신 비유였어요. 6번째 비유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우리 13장에서 같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뭐를 심었습니까?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포도원엔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 자체가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는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와서 왜 심었겠습니까? 열매를 기대하고 심은 거예요. 근데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자, 포도원 관리를 맡긴 포도원 지기에게 이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위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3년은 열매 맺기 딱 좋은 정도의 나무가 심겨져서 자라가지고 열매 맺을 만한 그런 시기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로 친다면 예수 믿고 한 3년쯤 지나면 은혜 받기 딱 좋은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충분히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충분히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도 됐는데, 근데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러면 그럴 때 그 포도원 지기에게 이 주인이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찍어버려라. 저 쓸모없이 땅만 버리고 있는 거, 자기만 차지하고 있는데. 자,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시간값을 못했어요.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자리값도 못한 겁니다. 시간값도 못하고 자리값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없으면 딴 나무라도 심어서 열매를 거둘 텐데 거기 자리를 딱 잡고 있으니까 손해만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자, 포도원지기가 얘기하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기름을 줄이니,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사정해서, 그래서 그 주인이 찍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하나님이 우리를 찍어버리셔서 어떡할 거예요? 근데 포도원지기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참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아버지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소서. 아마 우리 주님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오늘도 정말 주님 위에 살 수 있는 이 믿음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분명한 것은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새롭게 주어진 이 한 해 우리가 헛되게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신 우리 주님의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들려주신 여러 가지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 가운데 오늘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일은 아마 더 많은 비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내일은 또 시간 조절을 해가면서 나머지 비유를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누가복음에서 오늘 참 귀중한 비유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다면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한번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새해는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